남아프리카 반투어에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분투.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분투.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의 언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양 문화인류학자가 남아프리카 아이들을 모아놓고 달리기 경기를 시켜보았습니다. 간식을 상품으로 이렇게 걸고 1등하는 아이에게는 이 모든 간식을 다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 아이들 중에서 누구도 남보다 앞서서 뛰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명의 1등이 나와야 될 게 모두 1등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두 1등이 됐으니까 그 간식을 다 나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양 문화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혼자 1등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등에서 나 혼자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다 같이 먹어야 재미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분투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대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가능할까요? 이런 세상이 가능할까요? 세상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이 이루어진 적이 있죠. 역사 속에.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공동체가 서로 나누며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어졌던 그 시간, 그 일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들 가운데 오실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이게 종교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세상을 꿈꿔보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기 이해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하죠.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뭘까요? 저에게 중요한 가장 정체성. 저는 목사입니다. 물론 집에 가면 아버지이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정체성이 저에게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어디 가나 목사라는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생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가끔씩 신방 갈 때 저희 교회 차를 이제 봉고 차를 끌고 신방을 가요. 근데 저희 교회에는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주님의 교회. 아주 크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마다 이거는 주님의 교회 차야. 왜 그러냐면 이 교회의 그 차의 정체성이 뭐예요? 주님의 교회 차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아주 조심스럽게 합니다. 양보해야 될 때 양보해 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끼어들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길을 잘 몰라서. 그럼 제가 끼어들고 나서 그 깜빡이를 계속 몇 번 켜줍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교회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저는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될 것이다, 될 수도 있다, 되어야만 한다 라고 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미 단정 지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십니다. 네. 그냥 인사만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소금으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고대 사회에서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소금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디 가든지 우리가 먹고 싶은 것, 필요한 것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농산물을 얻어서 오랫동안 보관해야 됐고 저 멀리 나는 거를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갖고 있는 농산물들, 물건들을 오래 보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에도 소금으로 절여진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음식의 시작은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잡아왔는데 항상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농어기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에다가 물고기에다가 소금을 쳐서 간을 해서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금이 굉장히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졌죠. 제 아내가 음식을 좀 싱겁게 하는 편입니다. 저보다 제가 먹는 것보다 좀 싱겁게 해요.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음식을 좀 짜게 먹으면 약간 붓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체질이라서 이제 음식을 좀 싱겁게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음식을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더 싱겁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싱거운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제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다른 때는 괜찮은데 더 싱겁게 할 때는 음식이 금방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전에는 안 그런데 왜 그렇죠? 소금이 적당량 들어가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그렇게 부패하는 썩어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이런 비유를 드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의 중요한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싱거우면 제가 거기다 뭘 넣겠어요?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그러면 맛이 확 살아나요. 맛없을 때, 좀 싱거울 때 거기다 소금을 딱 넣으면 아주 맛이 확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력고사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잘 몰랐는데 신장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런 시간을 거치다가 이제 학력고사 볼 때쯤 돼서 너무 심해져서 병원을 입원을 했는데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병원 밥을 주는데 병원 반찬에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소금 하나도 안 들어간 국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병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찬이 시금치예요. 건강하다라고 해서 시금치가 많이 나오는데 소금 안 들어간 시금치 혹시 드셔보셨나요? 여러분, 못 먹습니다. 진짜 못 먹어요.
제가 일주일 병원을 입원했는데 그거 먹느냐고 정말 힘들었어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병원 밥은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근데 병원 밥 냄새만 나면 속에서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진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적당하게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서 우리가 즐겁게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렀다. 썩어져 가는 것들을 방지하고 이 맛이 없는 이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바꿔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빛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암흑 세상이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밝힐 뿐 아니라 빛이 있기에 생명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껌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러분 바깥에 있는 저 나무들 어떻게 자라나요? 빛이 있기 때문에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게 곧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분명하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변질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함께 담아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그러나 그 역할을 못할 때도 있다 라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을 때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 사해 아시죠? 죽어있는 바다. 근데 그 사해의 염도는 일반 바다보다 한 5배 정도 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소금이 덩어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게 이제 사해 바다인데, 그런데 가루가 아니고 이렇게 바위처럼 생겨나요. 그래서 암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암석과 같은 이제 소금인데, 그런데 저 소금에는 그 당시 정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 정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저 소금에는 흙도 있고 먼지도 있고 또 다른 미네랄들이 함께 섞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가장 주요 성분인 염화나트륨이 물과 수분에 쉽게 녹게 되어지는데, 녹게 되어져서 이제 거기에 붙어 있었던 먼지나 아니면 다른 미네랄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소금 성분은 사라지고 소금의 일부분이었지만 이제 그 다른 것들이 남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맛을 상실하면 누구도 그것을 소금으로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길에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혹시 원추리 힐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높이가? 네, 비슷한 이야기 하셨어요. 182m. 이동실 장로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입을 보니까 182.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캐치했습니다. 182m 정도 된다라고요. 예루살렘은 좀 높은 데 있는데 얼마 정도 높을까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편들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얼마 정도 되냐면 750에서 790m 됩니다. 원추리 1이 182m인데 그럼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 해가 졌어요. 그리고 등불을 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멀리서 보이죠. 왜냐하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집들의 등불이 켜지기 시작을 하면 멀리서도 저기에 마을이 있구나, 이제 저녁이 돼서 등불을 켰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산 위의 동네, 예루살렘이 불을 켜면 저기에 동네가 있다라는 것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불을 킨다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켜서 곡식대 위에다가, 이제 주로 등불을 많이 놨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곡식을 푸는 그거를 엎어놓고 그 위에 등불을 놓고 이제 불을 밝혔는데, 불을 밝힐 때 저렇게 하지 대 밑에다가 등불을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것이 원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이 드러나야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 감추어질 수 없으면서 그 존재를 드러내야 하는 공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세 가지 교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핵심 단어. 드러나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뭘까요? 네, 다 각자 생각들이 있으세요.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너무너무 분명하게 그 역할을 어디서 감당해야 하는지, 물론 교회에서도 감당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이 책은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일에 와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나눕니다. 그런데 월요일 되면, 아니면 집에 가면 그 옷을 싹 벗고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합니다.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월요일부터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일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일을 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한다. 그러면 이 식당 지겹다. 10년째 이거 하고 있고 그냥 그래도 어떡하냐,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식당을 하는가? 이 식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식당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이 될 수 있다. 주일날만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고 월요일 날도 다른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일터와 소명을 강조하고 있고 신앙과 일상을 통합해야 된다. 신앙은 나의 일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신앙이 나의 모든 일상을 함께하는, 그래서 신앙과 일상이 통합되어져야 한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다 기억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정주부로 계시는 분들 맨날 뭐 표시도 안 나는 이 집안일 막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쌀을 풀 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감이 안 오시나 본데, 쌀을 풀 때 이 쌀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렇게 쌀을 풀면서, 그러니까 신앙과 일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쌀을 푸고 나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찬송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그 찬송이 있어요. 이제 그 찬송을 또 부르는 거예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그리고 이제 불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어떤 찬송을 부르면 될까요? 불길 같은 성시녀 간구하는. 그런데 다 하고 났는데 밥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이렇게 웃는 이야기로 들렸지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이 결코 구분되어지지 않는 하나로 갈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형식이 아닌 인격에 담겨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형식이 아닌 인격에 담겨야 한다. 주일 교회에 오면 우리 모두 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처럼 형식을 만들어가지만 그런데 집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혹시 간혹 있습니다.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책을 목사님이 쓰셨어요. 최현주 목사님이라고 쓰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치유를 받고 매주마다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집에 가서는 자녀들, 아내를 폭행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위장된 분노.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하게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분노로 가득 차서 가정폭력을 일삼는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형식이 아닌 인격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살 때 간혹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내가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닌데 저절로 들려와요. 권사님, 이집사님, 이제 그러면서 두 분이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목소리라도 좀 작으면 좋은데 이제 그 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요.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좀 더 담대하면 권사님, 집사님 그런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세요. 전혀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그런 가치관이 담겨져 있지 않은 대화를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체성이 우리 인격에 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서 드러내며 인격에 담겨질 수 있는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저는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늘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자코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다. 뭘까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 아니신가요? 이분이 그렇게 써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다. 뭐죠? 하나님께 영광.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머릿속에다 담고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께 영광.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단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행복한 가정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아니고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이것이 헷갈리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가 잘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목적이 뭐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너무 우리의 삶이 찌질하고 불행하고 어렵고 그러지 않을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대단히 유명한 기독교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학교에 가서 억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인이 되어졌습니다. 멋진 신앙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기주의자라 부릅니다. 너무 좁습니다. 넓힙시다.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타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좁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민족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좁습니다. 넓혀야 합니다. 내 민족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분쟁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들이 함께 사는 삶의 터전인 이 지구상의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휴머니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좁습니다. 더 넓혀야 합니다. 세계를 향하여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들을 크리스찬이라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요? 크리스찬들이 제일 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멋진 삶을 사시는 거예요, 지금요.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루어 가십니다.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